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 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저와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이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이라고,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한 백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백인을 만났는데 그 백인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메시아닉 주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교회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본인은 현재 유대인들이 따르는 전통들, 그 율법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식법 같은 것, 그분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 굽이 있죠. 그리고 양도 굽이 있는데 발 부분에 굽이 있잖아요. 그 굽이 소나 양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냥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학을 짐승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죠? 고기에만 관심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 자신은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그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전통들, 그 율법의 전통들, 율법이라 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 다른 말로 토라라 부르는데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그 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은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은 그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다 지키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대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것을 지켜왔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지키기엔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좋게 느껴지고 바람직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백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신은 이렇게 따르는 것, 이런 많은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코리안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중국인으로 오셨나요? 히스패닉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셈족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지내는 모든 종류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요. 예수님도 당연히 돼지고기 같은 음식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쓴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냐,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면서 그 규정에 매여서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이 질문,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전통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온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이 전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까다로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을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능히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많은 전통들을 강요하지 말자.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닉 주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백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그 사실이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마음에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본인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끼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냐, 계속 이 문제가 이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본인은 이 부분 때문에 그의 사역의 절반은 선교 사역, 그의 사역의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건 아니고 예수님만 제대로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부르짖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내용을 다룬 16장이나 다룬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을 따라 행한다고 구원받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골로새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막 구구절절 우리가 다 읽어서 6절부터 23절까지 읽어서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간추려 요약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종려주일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인데 한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획기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전통에 매여 사는 신앙생활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구약시대의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말씀에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그런 음식법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에서는 깨끗한 음식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입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사람의 육신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사람은 육신이 튼튼하면요 죄를 더 짓기 쉽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스태미나가 너무 강해도요 문제예요. 육적인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나 튼튼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스포츠 더 좋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돼지고기, 해산물의 랍스터, 그리고 장어. 장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식욕이 돋으시죠? 그 전부 다 스태미나 음식이지 않습니까? 스태미나 음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들을 못 먹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게 하셨습니다. 특히 양 같은 거. 양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여러분, 소도 같은 소가 아니에요. 잘 키운 소는 더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키우고 호르몬 주사를 놨고 그런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순하게 자란 그런 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음식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 아니면 중요한 절기, 우리가 지키는 추석, 설날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을 지키는 그런 절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법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그런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사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음식법, 의식법,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필요한 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면 이런 정확한 법들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수많은 율법에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몇 가지만 지킴으로써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20년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아,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 살고 있구나.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만족이죠. 우리가 얼만큼 다가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삶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뭐죠? 사람의 몸에, 피부에 상처를 내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흠집을 내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것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마음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거짓만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몇 가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법 들은 대로, 부모님께 들은 대로 신앙생활 몇 가지만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으신 뜻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세요. 아멘? 누구야? 나는 네가 이러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 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의식입니다. 가끔씩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은,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걸 다 지키라는 거야? 이 많은 거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교회를 출석하는 한 백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백인 크리스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 백인 메시아닉 주 교회에 출석하는 그 백인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랍스터도 드시지 않으시겠네요? 물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백인이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물었다고 합니다. 랍스터 안 드시겠네요? 웃으면서. 랍스터 진짜 맛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안 먹는데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데 brother, 형제님, 11조는 하십니까? 구약 율법 말씀에 11조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는 패스터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바로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그들이 낸 헌금은 1년에 자신의 소득의 최소한 10배, 13 out of 10, 10분의 3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딱 물었더니 갑자기 순간 그분이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한 10초 정도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유대인들이 하는 몇 가지 규정을 지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해산물 안 먹고 그 음식법 안 먹고 음식법 지키고 의식법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정말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을 어렵게 번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딱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못하는데요, 모르는데,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이게 몇 가지 규칙만 지키는 신앙생활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것 내가 지키기 편한 것 몇 가지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몇 주 동안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다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만큼은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백인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당황한 거예요. 전까지는 몇 가지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이 절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딱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무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유대인처럼 하는 것이 될 수 없는데,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지키기에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는 없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환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몇 가지 지켰다고, 내가 11조 좀 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월터 딘든지가 한 얘기보다 더 뛰어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래요. 이게 뭔 얘기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에 매여서 바보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매였다는 뜻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귀어보니까
법이 아니던가요? 심각합니다. 요즘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말이 곧 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말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럼 아니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니요, 그 진정한 사랑이 결혼으로 꼬린다면 더 좋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축복해주는 사랑, 섬겨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신앙생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는 거예요. 11조 소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시는 이 교회와 많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아니요.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한 발짝 뒤로 벗어났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의식하며 예수님께 매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종교생활을 했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우리 안에 열정이 있었나? 그 속에 우리 안에 진심이 있었나? 그 속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있었나?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종교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식하는 관계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결코 자만하거나 헛되게 만족하거나 죄의식에 빠져 살거나 그 죄의식에 허우적대지 않는 그런 충만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로 하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육신의 욕심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진짜예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을 따르다 보면은 율법에 매여 사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요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지키기 쉬운 방향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오늘 20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그 주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무브인하게 되었어요. 세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집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른 먼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죠. 그 주인은 나중에 이제 오기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화장실 청소하기. 그리고 반드시 쓰레기차가 오면 수요일 날은 아침에 그 가비지 캔을 밖에 내다 놓기. 그 집에 키우는 주인의 개가 있는데 개에게 하루에 3번 먹이 주기, 하루 놀아주기.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준 그 규칙이 10가지가 있었는데 10가지를 이제 지켜야 돼요. 자유롭게 지킵니다. 근데 뭐 지키겠습니까?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기 안 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주인이 같이 살지 않으니까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번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함께 살기로 한 집 주인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사는 게 달라지죠. 때로는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기로 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 자신이 공짜로 그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점점 주인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저 오늘 화장실 청소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주인이요, 굉장히 좋은 주인이에요. 아, 그러라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주인이 준 10가지 규칙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정말 내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참 자비로운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할 수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관계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서요, 우리가 때로는 대충 지키고 대충 하나님 적당히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네가 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 아니야, 그건 네가 열심을 다해야 돼. 그건 정말 너에게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도 기쁜 일이야. 함께 해줄 수 없겠니?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은 그때는 규칙이나 규정을 초월하게 됩니다. 헌금 11조, 아이고 쉽습니다. 관계로 하면요 11조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오늘날 11조 했다고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로 하면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땅히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다 드리고 싶어도 다 드려도 부족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고 물도 다 흘리셨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계산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일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일 해야지.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그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해냅니다. 왜냐? 관계로 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남자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느끼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심, 성령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바람직한,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유대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철저한 신앙생활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백인 크리스찬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몇 가지를 베껴서 만족을 얻는 신앙생활 아니라, 여러분이 앞서 보았던 몇몇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피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